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주님의 몸된 산일교회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전도 현장에서 또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 또 전도팀을 훈련하면서 같이 이렇게 많은 눈물 흘리며 또 이렇게 많은 결실들을 맞이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기 귀한 우리 산일교회 목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이렇게 비대면이 아닌 대면에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더 이렇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뵐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님들 가정에 또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목자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서대산이라는 그런 곳에 거기 수양관에서 제가 전도 집회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원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할 때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막 숨이 차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피 맺힌 소원을 여러분들은 아느냐 하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도 가파하시며 너무나 연세에 드셨는 그분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참 의아했어요. 근데 그분께서 잠깐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다가 급성 간암에 걸리셔서 병원에서 3일 정도밖에 살 수 없다는 그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랬는데 그런 진단을 받으셨던 그 목사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살리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쓰임받기 시작하고 또 큰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적도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깨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인을 살려주셨다 하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참 오랫동안 그분의 그 음성, 피 맺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가슴이 막막함으로 오랫동안 기억을 했는데요.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 누군지는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오이코스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신명기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신명기 8장에서 하다가 제가 많이 마음에 묻혔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모세가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오늘 내가 명하는 하나님의 그 규례와 격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1절 이하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면서 모세가 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을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의복이 해야지 아니었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또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지 않도록 입히고 먹이고 채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잊지 말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모세가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눈부신 그런 발전을 성장을 거듭해 왔잖아요. 그것은 우리 1세대 선배들의 그 피땀 어린 그런 열정과 선교사님들의 그런 피땀 어린 공로로 얻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피땀 흘린 그런 개척 1세대는 이제 물러나시고요. 고난을 모르는 2세대와 또 자기만을 아는 또 3세대가 어우러져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속에 보면은요, 지금 이 세대는 첨단 과학의 발전을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그 많은 정보와 또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필요성을 잃어가고 있고 그 신앙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얻기 때문에 자기만의 세상, 자기의 그 정말로 자기만의 어떤 배부름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부하고 신앙을 못 느끼는 이 세대가 정말 너무나도 배타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현대의 그런 것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대화가 단절되고요. 또 정말 자기만의 어떤 고독한 어떤 그 세계, 자기만의 어떤 그런 고독의 어떤 동굴에 갇혀가지고 참 살고 있는데 그 홀로밥, 홈밥, 그쵸? 나홀로족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고 영화를 봐도 누가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먹으러 가도 혼자서 또 누리는 것도 혼자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그렇게 점점 그런 그 갇혀 지내고 살고 있는데 참 그렇죠.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고독해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갖다가 또 이렇게 뭔가를 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술과 또 뭐 음란한 것을 탐닉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외롭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또 세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주거 형태를 보면은 대부분이 아파트 문화예요. 아파트의 그 주거 형태가 참 좋은 부분도 있고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참 그런 정작 이웃들하고 너무 붙어서 너무 가까이서 살지만 너무나도 또 그 이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아파트 문화입니다. 그렇죠. 이웃과의 그런 어떤 교제가 단절되어 있고 또 뭐 어떤 오고 가는 그런 정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아파트가 어떤 현대인의 살아가는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2월 달에 정말 열심히 제가 이제 중보 기도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몇 주 지나니까 교회 내 현장에서조차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문이 단단히 잡혀 있을 때, 참 그때 좀 그렇게 우리가 난감하고 정말 너무나도 정말 어떤 그런 불안감을 느꼈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청계산에 많이 기도팀들을 데리고 또 이제 저 혼자서 청계산에 많이 갔는데 청계산 입구 그 산에 들어가기 입구 전부터 웅웅웅 거리면서 산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와 또 이렇게 찬양의 소리가 막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에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나서부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저는 또 청계산에 가는데 그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현장, 예배 현장을 봐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에 오고 싶어서 어떻게든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뭐 10%만 드려야 된다, 뭐 상위 몇 프로만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비대면의 예배가 허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편리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뭐 여행지 가서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그 자세가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어떤 그런 것에서 우리의 많은 또 이렇게 정말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성수 대신에 사람들이 예배를 살짝 그렇게 어디에 가서든 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맨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는 예배를 7시에 그 교직원들만 드리고 집으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과 처음으로 주일날 한번 야외를 나가봤어요. 그랬는데 그 야외에 나갔을 때 저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 이렇게 길가에 쏟아져 나왔음을 정말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지만 그동안에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날 정말 한번 그 해방감을 느끼고 놀러를 가는 거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어떤 씁쓸함과 자유함도 저도 조금 좀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것마저도 정말 사람들의 죄의식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예배에 대해서 많이 약화된 현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 890명 정도를 대상으로 어떤 이제 그런 조사를 했는데요. 성도들이 지금 10%가 허용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리면서도 현장 예배가 많이 완화가 됐는데도 여전히 한 20%의 그 성도들이 교회를 여전히 안 나오고 있답니다. 현장 예배가 자유롭게 됐는데도 여전히 안 나오고 있다는 그 조사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이렇게 그런 성도들,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많이 있을까는 그런 우려감을 목회자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 모든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목자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어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전도 대안들이 있을까, 그런 전도 대안들을 서로 모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VIP를 품고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신 주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제가 전도팀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살짝 저희 간증을 해보자면요. 한 10몇 년 전에 11년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셀로서 많이 부흥을 하고 정말 안정되고 있을 때 또 교구에 또 이렇게 신방도 다니고 또 셀 리더들을 교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때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불려지면요 자꾸 누지해지고요 자꾸 안일해지는 그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자꾸 비싼 것을 먹던 제 입맛이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같은 것을 정말 멀리했던 그런 모습도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경험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 그러면서 그 눈물, 아버지의 눈물이 막 섞인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그 찬양을 보면서 울고 다녔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왜 이런 찬양을 주시는 걸까?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신다는데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갖고 그럼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어때 제가 이제 평소에 셀 리더들과 셀 코치 그런 분들에게 전도를 많이 강의 이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 전도를 했던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거든요. 성도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우리 교회로 오라 했는데 잘 안 오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권사님께 그분을 맡겼어요. 저분이 꼭 교회에 나오셔서 새 집으로 좋은 아파트에 이사 오셨으니까 우리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자 하면서 거기 같이 사는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께 그분을 맡겼는데, 그 권사님도 참 순진하셔서 한두 번 전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거절을 하시고, 또 이제 좀 듣기 민망한 말씀도 하시니까 전화하기가 두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한두 번 전화를 하다가 말으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제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한테 부탁하신 그분을 오늘 만났는데요.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만나자고 해서 같이 만났는데 펑펑 우시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 이제 좋은 아파트에 부천에서 제가 거주하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좋은 아파트에 사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그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아침에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보, 우리 이제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에 와서 이사해서 사니까 너무 좋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똥단지 같이 그런 전화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분의 마지막 전화였어요. 트럭 운전하시던 그분이 교통사고가 있어서 그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찬양을 계속 드시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정말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분의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제 잘못 같고 제가 좀 더 서두르지 못해서 그분에게 전도를 하는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전도팀을 결성해서 전도하겠다 했더니 담임목사님께서 굉장히 격려를 해주시면서 마음껏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도팀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저희 그때 교회에서는 셀 리더 한 명 만들기, 또 코치 만들기도 너무 정말 이렇게 기중한 그런 그 사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딱 네 분을 데리고 전도팀을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도를 잘 못해요. 그렇지만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순정하면서 따라오시는 아주 열정을 가지시고 자녀로 이렇게 조용조용하시는 딱 네 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지역을 막 다니면서 한 차에 태워서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아파트, 노방, 각각 병원 전도, 닥치는 대로 전도를 했는데요. 그 해에 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께서 잘 보시면서 당장 저희를 갖다가 중국 상해를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전도하는데,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같이 정말 그렇게 빛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채워주는 거는 정말 미미한 그림자와 같은 그런 보상이지만 그래서 다녀와라 해가지고 저희 전도팀들이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정말 이 전도전을 통해서 수백 가정을 인도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꾸만 우리 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막 격려해 주셔갖고 중국에 또 막 두 번째 장가게도 가고 얼마나 또 이렇게 후원도 잘해 주시면서 저희 전도팀들이 12명으로 불어나서 그 지역을 정말 기름 바르며 곳곳마다 오르면서, 어떤 아파트는 36층인데요. 36층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계단 오르면서 그 지역에 정말로 불신의 영들, 전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또 정말 어둠의 그 불신에 꽁꽁 묶여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던 그 전도팀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전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런 소망, 열렬한 그 바람이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버지의 너무나도 큰 그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이제 느꼈던, 이렇게 중요하게 했던 부분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거. 그렇죠? 아버지가 그 자기 자녀가 길을 잃어버리고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때, 가출했을 때 아버지는 밤잠을 못 이루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그 부모의 심정,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많이 느꼈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것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목자님들도 혹시 그러지 않으실까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전도는 너무 어려워. 전도는 내일이 아니야.
은사, 뭐 전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전도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거지만 또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십자가에서 뜨거운 보혈을 흘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견뎌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떠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정말 잘 평안히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아들과 정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대에 맞게 시대가 변할수록 현 시대에 맞게 전도를 해야 하는 그런 전도법은 탁월한 전도법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하는 그 그릇 도구는 변하지만 시대에 맞게 변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를 하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의 그 어떤 그 동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참 전도 현장에 가보면 많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소원하고 갖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대상들이 자꾸 보여요. 그렇죠? 마치 자석이 그렇죠?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영혼에 대한 그런 그 열정을 가진 자들이 자꾸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할 그 대상자들이 눈에 띄고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이렇게 온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 파티에 VIP를 또 이렇게 작정하고 그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같이 등록해서 이렇게 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내 주변에 정말 오이코스 8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세탁소 하시는 분들 우리가 거래하는 정말로 야채가게 사람들이라도 다 그분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정말 늘 베풀어주고 정말 전로 과일 가게 가서도 좋은 것만 고른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것을 정말 못생기고 정말 이렇게 상한 것을 골라서 기쁜 마음으로 사갈 때 저 사람 속에 정말 뭔가 듭니다. 뭔가 일반 사람들하고 틀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목자님들이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이 정말 나도 이렇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열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 안에서 서로 이렇게 VIP를 품고 좋은 기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야 할 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찾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 나가졌을 때 그들이 정말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전도의 계시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갈 때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서로의 성도가 교제도 있는 것이지만 또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질이 교회가 본질이 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예배 은총 가운데 정말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전도했고 물론 모태신앙인 자들도 하나님 부모님의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전도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빚진 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본질은 전도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교회는요. 전도할 때 생명력이 더해지고요. 성도님들도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사역지를 옮기면서 했는데 많이 또 도움을 주셨던 전도팀을 결정하면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목사님은요.
정말 그러세요. 모든 기관의 그런 저기들은 다 없으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요즘 데에서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노발대발 하시지만 셀 안에서 VIP를 데리고 어디 놀러 갑니다. 그러면은 그 경비까지 대주시면서 차량까지 제공해 주시면서 다녀오라고 하는 그 전도에 그렇게 많이 뒷받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할 때 생명력이 더해집니다. 집에도 어린아이가 있어야 좀 활력이 있거든요. 치우고 뭐 엄마의 일손도 바빠집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시면 할 일이 없고 너무나도 무료합니다. 교회도 새신자들이 자꾸 북적이고 자꾸 와야 정말로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생명력도 더해지고 정말 기쁨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전도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전도의 특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또 우리 삼일교회는 특별히 말씀으로 참 많이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좋은 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또 풍성히 받고 여러 팀 목사님들 속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받으신 말씀, 왜 말씀을 많이 배우셨냐 하면은 그 배우신 말씀을 나의 영적인 인성자, 나의 어떤 영감을 위해서만,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우셨다면 그것을 가슴으로 내려와 사랑으로 내려와 그것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많이 배우고 기도의 능력도 받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사귐을 통해서도 그런 교제의 풍성함도 느낍니다. 우리만 하다 보면은 고인물이 됩니다. 그렇죠? 사회도 이렇게 보면은 주지 않고 자꾸만 나만 가지고 멀기 때문에 그 물이 생명력을 잃었잖아요. 근데 내 물이나 강물을 한번 봐보세요. 자꾸 흘려보내고 바다로 흘려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풍성한 풍부한 어장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갖고 있으면은 썩은 물이 되고 이렇게 고인물이 되어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객실로 더 많은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도의 특권을 가지고 난 다른 거는 다 이거 전도를 못해. 그래서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특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서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도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가지도 않고 정말 늘 전하러 다녔습니다. 전하러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일을 이렇게 주셨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전도를 했어요. 월요일부터 진짜 금요일까지 전도를 했어요. 월요일 날은 주로 병원 전도를 많이 가고, 뭐 화요일 날은 노방 전도, 아니 그렇죠. 아파트 전도, 또 수요일 날은 노방 전도, 또 목요일 날은 이렇게 아파트 전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목자님들한테 그렇게 전도하라는 말씀 전혀 아닙니다. 저를 섬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혹시나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가 명심하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그 전도 방법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의 방법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세까지 우리가 너무 기굴하게 낮추면서 포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보면 특히 이단들을 많이 만나요. 뭐 구원파, 뭐 특히 이제 신천지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뭐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은데 얼마나 그들은 열정적으로 도전을 하는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단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저들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했는데요. 그들은 정말 이단들은요 목숨 걸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아주 뭐 차도 좋은 차에 옷도 막 좋은 것도 하면서 물질도 막 하면서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혹하게 넘어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막 축구 날마다 다니면서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전할 때 무슨 부끄러운 분을 전하듯이 쭈뼛쭈뼛 하면서 참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모습, 싸구려 어떤 복음을 전하는 듯한 그런 뭔가를 부끄러워하면서 전하는 거. 복음은 절대 어떤 우리가 쭈삣쭈삣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어떤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뜻값으로 대신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정말 전했을 때 그 뜻값을 얻을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갈 길을
가는데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안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20장에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온 생을 바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복음에 대해서 정말 소극적인 마음을 갖거나 또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갖거나 어떤 복음에 대해서 나는 은사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목장님들이 계시다며, 그렇다고 네, 저희 뭐 전도팀처럼 날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라는 전도가 아니지만 내 주변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저분을 정말 교회에 인도하였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의 소망만 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을 나의 VIP로 작정하셔서 이름을 적고 그들의 정말 필요를 적었을 때 우리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끔 이렇게 열망을 조금이라도 품으신다면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VIP 이름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면서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고 놀라운 전도 열심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목장 안에서 목원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을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네,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제 목장 안에서 VIP를 선정하여 품고 기도하라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VIP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어머님이 또 가까이 같이 함께하는 남편, 또 우리 아들이, 또 우리의 친정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그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VIP를 품고 전도를 할 때 있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성경책을 들이미고 이론적인 거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히 VIP 이름 한 명 한 명을 적고 이 사람도 누구도 내 근방 사방 근방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오이코스 8명에서 15명의 그런 사람들,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 제가 한 7년 전에 6년 전에 이제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이제 북경에 갔는데 예배소서 이제 강의하는 분의 중국 기도자로 따라갔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고 그때 이제 한족들을 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는 자리에 가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없던 부분을 저한테 이제 FW 셀 강의와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중국 한족들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 화장실도 안 갑니다. 밤에 잠도 안 자면서요. 갇혔던 거. 그래서 VIP를 이제 이렇게 적어라. 전도 대상자를 적어라. 그래서 자 10명 적으신 분 손이 아무도 없어요. 20명 아무도 없어요. 이분들이 제 말을 못 알아들었나? 전도에 대해서 실컷 하고 난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해서 50명이요.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50명, 막 80명.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전도. 근데 그때 이제 북경에서 제가 가정교회 대상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 놓고 했지만 그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가정교회 아니고 지하교회 사람들도 오고 많이 했는데 허락을 받고 하는 삼자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삼자교회에서 많이 어디 캐비넷 속에서도 뭔가를 CCTV에 해놓고 한다 하는데 그런 거 저는 내일이면 떠날 텐데 어디면 떠날 텐데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그 VIP를 몇십 명씩 적어서 빽빽이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맞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의 전도의 패권, 정말 복음의 패권을 저기를 이 사람들한테 뺏기겠네 하는 위기감까지 느낄 정도로 그 중국 한족의 그 지도자들이 열심히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소 그룹에 운영셀부터 어떻게 갖고 이렇게 밭 고르는 것부터 끝까지 다 해줬는데 그것을 바로 그거를 거기에 교회에 적용을 해갖고 삼자교회 이제 아닌 이렇게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는 어떤 체계가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혼자서 그 지도자 혼자서 수백 명을 5천 사람은 1,000명이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체계가 없는데 이제 그런 체계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교육을 해줬는데 그분들이 막 울면서 듣고 밤에는 그 풋도블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서 그 한국 기조자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아서 나 조금만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면서 약간 제가 좀 욕심을 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얄미웠어요.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열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할까 했을 때 이제 먼저 VIP를 딱 품고 목장 안에서 그 이름만을 적고 이미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VIP입니다. 왜? 이 사람도 또 신앙의 유무를 따져가면서 저 사람 아직 교회 안 다닌다며 그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몰라요. 내가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서 어떤 일이 있느냐 또 어쨌느냐 사실 내가 당신을 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꼭 교회 나와야 된다. 어쩔 때는 그렇게 강하게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VIP라는 것을 갖고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 이 VIP를 적을 때 제가 이제 저도 이런 거 전도에 대해서 할 때 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IP를 많이 적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제가 적었던 VIP가 다 구원받아갖고 교회 나가고 더 이상 하나님 적을 게 없어요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이제 제가 제일 또 힘들었던 사람이 저희 언니였어요. 저희 언니는 저를 전도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너무너무 저를 옛날에 이제 청년의 시대에 제가 신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할 때 막 그렇게 일반 대학 안 갔다고 저를 많이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성경책도 찢어버릴 정도로 저희 언니가 저희 보호자 역할을 했었는데 그 언니를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계속 그 언니를 갖다가 전도의 목표를 했을 때 그 언니뿐만 아니라 성부까지도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있고 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VIP 이름만 적어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시구나 정말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목장 안에서 VIP를 선정하고 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거. 그런데 전도할 때 특히 참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요 이상하게 만족할 것 같지만 더 만족을 못하고 더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그 나의 인생에 어떤 막 필요한 어떤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어떤 배만 부르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만을 눈이 떴다 보니까 특히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참 그들의 마음은 쉽게 열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VIP를 삼는다는 거. 그렇죠.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사람의 VIP를 이제 작정하는 것에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그래요. 우리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눈물을 흐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좀 전도하면서 느꼈거든요. 어려움 당한 자들이 특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부하고 만족하고 뭔가의 그런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전도를 할 때 특히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이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 대상자를 삼는 게 참 이렇게 더 빨리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VIP를 작정할 때 어려움 당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전도팀들이 수백 가정을 전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백 가정의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어느 날 우리 전도하는 어떤 팀 많은 권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하고 면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데리고 와라. 우리 교회에 카페 커피도 맛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해라. 그래서 했어요. 근데 저랑 그분하고 딱 앉아있는데 그분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분한테 아무 말도 안 들어보고, 그때는 또 보니까 찬양이 참 아름다워라 뭐 그 찬양이 탁 흘러나오고 카페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면서 보니까 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언니의 간증을 해줬어요. 언니가 아까 제가 전도했다는 언니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의 빚 보증을 서줘서 36억 원이라는 빚을 우리 언니가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메꾸는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 언니를 제가 품게 하면서 기도하겠던 거, 언니가 36억 원이라는 그 빚을 감당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던 분이 진짜로 이혼이 됐고, 또 우리 뭐 언니의 가정이 강남권에서 너무나도 좋은 그 당시에 수십억 원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다 뺏기고, 벤츠라는 그런 자동차, 그 당시에도 정말 너무나도 막 그렇게 그런 그 벤츠도 다 뺏기고, 뭐 이런 부분들에 했을 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특히 그리고 언니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주변에 또 언니 주변에 부자들이 많았는데, 부자들의 특성이 자꾸 누군가를 뭐 이렇게 뭐 점하는 사람들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떼어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언니의 얘기를 자국자국 해주면서 언니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정말 돈 1,000원에도 1,000원으로 콩나물을 사도 이것을 콩나물국을 끓이고 나무를 맞출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언니로 변했다는 얘기를 제가 자꾸자꾸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쩜 저하고 똑같아요 하면서 고개를 들면서 언니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길래, 더 이상 들어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2시에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주변에 성산 수양관이라는 그 수양관을 알고 있는데 거기 집회에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4시 반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분 울고 있는 그분을 다짜고짜 김밥 2줄 사줘서 그냥 이렇게 가시면서 드시라고 하고는 거기 수양관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모시러 다른 집사님과 갔어요. 갔더니 그 주변에 예배는 끝났는데 눈물 콧물이 바닥이 돼가지고요, 그걸 저희가 닦아주고 가슴이 진짜 거짓말 않고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분이 울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일 죽으려고 장소까지 다 많았대요. 그리고 자기도 36억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정말 10억 정도에 되는 빚을 졌고, 보니까 또 남자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라, 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면서, 그때는 너무 순순하게 제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내일 집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겠다. 그래서 집에 아무것도 없대요.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서 집에 우리가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예배 드리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봉투 준비해 간 것도 드렸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가방을 갖고 왔는데 가방에 딱 그 호주머니 자크를 열어보니까 그곳에 자기 비상금으로 감춰놓던 봉투가 있었대요. 열어보지도 않고 그분한테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날 갚아야 될 카드빚 이자가 다 금액에 맞는 금액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돼서 더 여유를 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울고만 있지 말고 이제 우리 따라다니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따라다녀라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전도를 잘하던데요. 그래서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도 우리에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전도하게 하는구나. 어려움을 당하는 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전했을 때 이렇게 이런 자로 변하게 되구나 했는데, 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분의 집도 팔게 하고 어떻게 하고 남편과 관계도 회복이 되고 너무나도 좋은 관계로 해서 서울로 이사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들어서 뵀을 때 주변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쉽게 전도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저는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장례식도 많이 치러드리게 했고요. 죽기 몇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이렇게 해드렸고요. 또 이렇게 한 30년 전에 이렇게 쓰러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청년, 저는 청년이라고 해요. 허재하고 자기 친구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대학교 때 이 청년이 한양대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쓰러져가지고 16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일어났을 때 정말 그 부모의 그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이렇게 깨어났지만 한 손밖에 못 써요. 그 형제를 이제 전도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동생처럼 여기고 있고 매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두 눈이 찢어지듯이 하면서 우리한테 덤벼주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딱 손을 붙잡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집에 붙어있던 부적을 다 뜯어와서 교회에서 세웠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언니를 봐왔고 주변의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어머니 지갑에든 부적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머뭇머뭇 하다가 찾다가 없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고 또 은혜 받았지만은 그 부적까지 다 태웠어요. 그렇게 또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이처럼 병중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할 때 쉽게 그 가족까지도 다 구원받게 하는 그런 거를 경우를 누리게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 또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요 삶의 근간이 흔들린 것처럼 힘들어해. 물질의 문제, 시험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그 양식을 가지고 싸가지고 왔는 것이 다 떨어지니까는 정말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서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메추라기를 거두게 하고 밤에는 만나를 먹이게 해주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복배 허지지 않게 하고 발이 푸르트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인도해서 그래서 모세가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가나안에 가면은 너희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살 때 너희들이 삶의 만족함으로만 안주하지 말고 너희를 그렇게 은혜 주시고 인도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도 우리가 손을 펴서 그들에게 이렇게 덜고 우리 것을 흘려보낼 때 그들의 생명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상을 당하는 자, 저는 또 상당한 데 많이 가면은요, 또 이제 일손이 부족하면 막 소금 부럽고 막 음식도 날라주고 많이 돕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루는 그 어떤 그 박탈감,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불안감들을 많이 느끼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정말 이 땅에서의 평안함과 또 저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공허와 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자꾸 물질로, 사람으로,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채우려니까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저는 이제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한 명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늘 상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면서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만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꼬듯이 얘기하고 저를 갖다 많이 비판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전화가 왔어요. 저를 찾는다는 거. 가서 예배를 들어달라는 거. 그것이 부동산이었는데, 근데 양복 딱 차려입고 저한테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의 신앙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 사람 철학과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저에게 그런 자기 신앙을 책임져 달라고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불교였던 자기 와이프까지 같이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공허를 느껴 그 사람은 끝없이 철학을 하면서 또 부동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있냐 이렇게 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매주마다 가져간 전도지가 그림이 틀리고 내용이 틀렸는데 그것을 빼곡히 모아놓으면서 그동안에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또 저에게 신앙도 이렇게 부탁했던 그런 한 아저씨가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정말 곳곳으로 다니면서 행여라도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망이 없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VIP로 작정하고 기도해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의 방법으로 전해요. 그래서
그 때로는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저희들은 예전에 막 아파트마다 굉장히 적극적인 전도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을 보면서 관계 전도를 하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으로서 오랫동안 참아주면서 하는 그런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시정돼야 될 그런 전도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막 즉흥적으로 다가가서 막 전도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막 너무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막 더 피하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만나자마자부터 막 신앙 얘기한다거나 당신은 뭐 죄인입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하면서 막 전해보도 막 그 사람들 뜨악해서 막 도망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해도 어쨌든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맞는 전도법. 그 예전에는 뭐 어떤 목사님이 뭐 이기풍 목사님이고 누구 어떤 목사님이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지나가는 뭐 순사도 뭐 일본 신사도 뭐 말에서 떨어졌다는 뭐 얘기 그런 얘기도 있듯이 그 당시에 그런 것도 통할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 그릇에 맞는 그들의 그 불신자들의 필요에 채워줄 수 있는 그 전도법을 우리가 이제 목장 안에서 모색하면서 그런 법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도할 때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 이제 실내 사회의 전도 유형. 제가 우리 전도팀에서 했던 분은 아파트 전도를 많이 했고 층층마다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 전도하면서 그 지역의 어둠의 영들을 물려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끔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 근데 가장 많이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아파트 전도.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아파트의 장점이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산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이 준비되었다는 거, 노인정, 놀이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 같은 거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 목말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간식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준비해서 주고 또 주부들에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수세미를 저희들이 계속 짰어요. 전도하고 나서 돌아와서 시간이 남고 서로 이제 전도 회의를 방한할 때 수세미를 뜨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쁜 빵 봉지에 넣어서 주는 거. 그러면은 그 주부들이 오랫동안 그 수세미를 기억하면서 쓰다 보면 좋고 또 이제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화장실, 욕실, 그 방수 시계를 놓으면 그때마다 정말 쫓기다가 시간을 봤을 때 거기에 마키가 찍혀 있잖아요. 어떤 교회 딱 써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뭔가의 빚진 마음이 생긴 것 같아서 그 교회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전도. 그래서 아파트 전도하면서 참 많은 한 집 한 집들을 이렇게 이제 기름 바르면서 십자가 바르면서 다녔던 거, 거기에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리고 전도라는 게 좀 생소하시죠? 근데 여리고성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파트를 삥삥 기도하면서 2인 1조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돕니다. 하나님, 이곳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있습니까? 이곳에 주님의 때가 되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의 허락을 받아서 전도지를 각 세대마다 넣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아파트를 이렇게 돕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7일에 정말 소리만 질러도 무너졌던 것처럼 그러고 돌다 보니까 전도의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방전도를 했던 거는 노방전도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요일에 어김없이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면 이제 많이 전도의 야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전도하다가 보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또 어떨 때는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났지만 이렇게 만약에 수요일날 2시에 나가기로 돼 있다면 항상 그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가 있다가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그곳에 와서 어떤 우리 여기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까지 이제 항상 우리가 맛있는 과일이나 음료를 준비해서 찾아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제 고객이 되고 또 우리가 그들의 고객이 되어서 또 전도를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그 사람들의 전도자가 되는 그런 유익점이 또 노방전도에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이제 제가 전도팀들한테 항상 읽혔던 책자가 있어요. 지용원 목사님이 쓰신 나는 뉴욕 거리의 전도자다 하는 책자 조그마한 책자를 읽을 때 저는 정말 그 책자를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많은 것을
정말 꼭 했던 부분에서 가장 하나님의 눈물을 봤던 것이 바로 거리였다. 나는 뉴욕 거리의 전도자다. 전도자를 뉴욕 거리가 한 맨하탄 그 한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상담해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이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전도하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지용원 목사님이 책에 이제 쓰셨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노방 전도에서 그런 기쁨, 그리고 노방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낮아짐을 경험해요. 굉장히 참 그래요. 우리도 많은 축복을 받아서 정말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집에 가면 사랑받는 아내고 정성받는 엄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양하게 분들이 전도팀들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에서는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의 낮아지고 우리 주님만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높여주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나를 어떤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와 한 분 한 분들을 더 채워드리고 저분들에게 마음이 열려질 수가 할 수 있고 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귀한 그 보물 같은 이것을 저분들도 경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열정이 막 생길 수가 있는 것을 이런 여러 이제 전도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삼일교회 목자님들은 목원들과 같이 그 목장 안에서 이렇게 이제 관계 전도법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관계 전도법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IP를 선정을 해서 이름을 갖다가 선정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관계 전도법 먼저 VIP를 찾으라는 거. 찾아 이렇게 그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는 하나님은 분명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주 강한 말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1000번의 기도와 100번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이것처럼 매일 기도와 정말 여러 번의 만남과 초청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게끔 VIP를 찾으라는 거. 그럼 VIP를 찾을 때 이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록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누구 엄마 이름을 모르겠으면 누구 엄마 몇 호 아줌마 이럴 걸 쓰고 그 사람은 되게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고 병원에를 자주 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만의 그분을 향한 기도 제목들을 적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목록을 만들라는 거. 그래서 이 목록을 가지고 우리가 먹은 예배를 드릴 때 그 명단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가 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VIP 명단을 갖다가 가운데 방석에다가 탁 나눴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명단의 이름의 의식으로 소위 그런 의식으로 저희들이 명단을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 이 명단 우리 이렇게 먹고 기도하니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을 다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셀 예배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목록을 만들고 전체 VIP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려는 시간들을 그러니까 목원 예배를 드릴 때 하고요. 그런데 이 목원들만 그렇게 VIP를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 목사님들도 전체 그 목장의 그 VIP들의 명단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직원 경견의 시간에 또 기도의 시간에 그 이름들을 만들어가면서 저희들도 이런 화해를 만들어가고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 사람들의 VIP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VIP를 위해서 매일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누구 엄마는 어느 정도 왔어. 그럼 A 그룹에 있었으면 뭐 A, B, C. A는 정말로 아직 지금 뭐 전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B는 조금 좀 말도 걸어주고 전화도 받아준 사람. C는 만나서 교회까지도 한두 번 가본 사람. 이런 A, B, C 그룹을 만들어서 하다가 A에 있는 사람을 B로 또 옮기고 B에 있는 점이 있어서 이제 거의 이제 등록을 시켜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C로 옮기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자꾸 업데이트를 하고 또 이사를 갔다. 교회를 등록을 했다. 그러면 빼서 교회 등록하면 이제는 지냈다가 맡기는 거예요. 다른 목장에 맡기는 거예요. 전도했던 그런 분 아니면 우리 안에서 품고 계속 같이 이렇게 양육시키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VIP를 또 초대하고 만날 때 혼자만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목자님과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목자님은 이렇게 목원들이 VIP를 만나러 갈 때 같이 동행해줘서 같이 팀원들과 같이 목원들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계속 섬기고 그냥 그렇게 만나주고
선물들을 막 정기적으로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얻어먹은 게 있으면 그 사람들도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인의 정상 얻어먹은 사람들은요, 빚진 마음이 있어갖고 언젠가는 갚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에, 우리 교회에 참 좋은 프로그램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 뭐 이렇게 해주고요. 또 뭐 교회 저기 카페 같은데 좋은 저기 있다, 우리 교회 카페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했을 때 모여 있으면 목사님과 그 VIP가 가서 왔을 때 지나가는 척 하시면서 교회에 이렇게 교육자들이 지나가면서 어머나 누구신가 보다 하면서 하시면서 그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요, 그 사람의 반경이 조금 교회에 대한 들어오는 그 마음의 반경을 더 많이 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 전도를 할 때 팀으로 전도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초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할 때 중요한 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인들은요, 그 냄비 근성 있잖아요. 너무 빨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씨앗을 딱 심었는데 바로 열매가 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씨앗을 심었으면 물도 주고 흙도 더 해주고 그 주변에 잡초들도 제거해주고 정말 어르고 다르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친근한 관계를 통해서 전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는 또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제가 썼던 방법들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뭐 접선파, 소간초 뭐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6단계 관계전도 6단계라고.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나왔던 건 어머 우리가 했던 것을 벌써 여기서 하고 있네. 그래요. 항상 먼저 접촉을 해요. 그렇죠? 진짜 어머나 어떤 분이 너무너무 좀 멋있네요. 어떤 좋네요.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아이가 어쩜 이렇게 똘똘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이가 참 이렇게 한참 성장기인데 저희가 저희 집에 좋은 책이 있는데 한번 좀 빌려 들어봐도 좋을까요? 막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막 이렇게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냥 살짝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만약 뭐 책을 빌려줬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해줬을 때는 또 하고 또 뭐 주소나 알게 되고 이웃집이라고 하면은요,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못하면은 너무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저는 반찬을 갖다가 어떤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3종 세트 멸치볶음, 콩볶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요. 뭐 하는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갖고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건 받았기 위해서라도 더 막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선물하고 뭐 또 자꾸 상대방 선물하러 갔을 때도 그 사람의 상황을 체크해봐. 이분의 이 가정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랬을 때 삶의 문제 같은 것도 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살짝 간증을 해주고 나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결해줬고 우리의 자녀 문제는 이렇게 해결받았다고 살짝 건져주며 그 사람이 거기에서 솔깃하는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의 소망의 단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의 간증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도 환경들을 갖다가 한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이제 마음이 좀 열려지면 교회로 오게끔. 분명 우리 안에서 목장 예배에 대해 초도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약간 좀 몇 번의 예배에 익숙해졌을 때는 좀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굉장히 참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그들이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더 발을 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라는 거. 그런데 이제 너무 성급하게 시도하지 말라는 거. 씨를 심었는데 바로 열매부터 이렇게 결과를 얻는다면 그게 잘못될 수 있는 반응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고 또 VIP의 필요를 갖다가 참 이렇게 빨리빨리 그들을 파악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이제는 이랬는데, 저번에는 자녀 문제로 아파하는 거 같는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그래서 늘 그거 필요에 민감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전도하는 데만 목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 알아주고 전달될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 울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아무리 효과적인 어떤 일을 탁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이 있지 않으면은요 정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제일 느꼈던 부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붙잡아주는 사랑,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처럼 그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 VIP를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전에 있었던 그 셀 했을 때 셀 예배 때마다 VIP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문이 얼마나 탁월한지 이게 이제 VIP를 위한 기도문인데요. 우리 목자님들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을 갖다가 이름을 놓고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번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만약에 박은지라고 하면 박은지를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굉장히 강청인데요. 아주 정말로 뭐라 할까, 이 강청의 하나님은요 한 번도 예면하신 적이 없다는 것. 어떤 분은 이 이름을 놓고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이 이제 어떤 사람의 남편인데요. 하도 주일만 되면은 마라톤에 하이킹에 막 놀러 가는 데만 중요해서 이 사람을 갖다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이걸 놓고 계속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이 이름을 놓고 막 수백 번이라도 외쳐라 했는데 4월 말 5월달 되기 전에 우리 목표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5월달 되기 전에 교회에 등록시킬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요. 그 이제 전주에 이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자전거 타는 하이킹 대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져 갖고요.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배 수술을 했어요. 와, 이 사람 4월 말까지 하나님 안 오겠네요 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사실,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고 퇴원해가지고요 4월 말 되기 전에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집사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VIP를 위한 기도문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VIP 이름을 놓고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누구누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시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로부터 누구누구를 지켜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누구누구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친정엄마가 지방에 계신다 그럼 친정엄마를 위해서 VIP를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 또 예수님께 기도하오니 누구누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 VIP를 위한 기도문이, 나는 우리 참일교회 목자님들 모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이 기도문이 선포되어져서 VIP가 정말 한 사람이 아까 중국 그 삼자 교회에서 강의했을 때 한족들이 수십 명을 작정했듯이 우리 주변에 많은 VIP들이 그렇게 수십 명이 작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마친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참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있으면 전혀 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할 것 같다고 해요. 근데 저는 밖에 나가면 그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게끔 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굉장히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나도 지금 저 무리들 속에서 저렇게 당황하고 있을 텐데 부족한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낮아짐을 참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팀을, 아파트가 이번에 힐스테이트 거의 1000세대 가까이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전도팀들을 결성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지금도 아마 이사 지금 사다리 차만 보면서 기다리면서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분들을 8주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고백이, 전도가 그말 난 나의 숙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전도가 이렇게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영혼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집중력이 생겨요. 예전에는 무시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에 살 때 누가 우울증에 걸려서 공황장애 장애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건 저 사람은 내 책임이 아니야. 너무나도 무심했던 그 사람의 그 책임감이 나의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책임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마음을 막 불붙들여 주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행여라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행여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조용히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치료를 채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 나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정말 눈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할 때 내가 정말 변화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많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오랫동안 하였던 것을 잠깐의 간증을 했지만 우리 삼일교회 목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목원들과 함께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서 전도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런 구호도 외치면서 목원들이 다 같이 전도 열정을 갖고 그래서 그 목장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셔주신 우리 삼일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